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이제 전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일반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동안 계속 일반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셨죠. 팔복부터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더 일반적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럼 일반적으로 어떤 문으로 가야 할까요? 어떤 길로 가야 되죠? 당연히 넓은 문으로 가야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문이 있는데 넓은 문으로 가죠. 이렇게 좁은 문으로 안 가잖아요. 또 넓고 편한 길로 가죠.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하면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편한 길을 선택해서 가죠. 빠른 길이 아니라. 빠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내비게이션 보면 빠른 길은 너무 길이 안 좋아요. 막 이렇게 가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별 차이도 안 나요. 1분 차이 나는데, 굳이 1, 2분 차이 나는데 뭐 그렇게 빠른 길로 막 신경 쓰면 가고 싶지 않죠. 그냥 넓고 편한 길,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이죠. 그럼 우리가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이 그냥 힘든 길 가기를 원합니까? 그냥 편한 길 가기를 원합니까? 편한 길 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공부에 고생하지 않는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대 취업하고 그래야지 네가 좀 편한 길로 가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목회 이제 신앙을 하겠다,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 그럼 대부분 부모님들이 반대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힘드니까.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좁아서 찾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생명의 문이 좁을까요? 왜 생명의 길이 좁을까요? 하나님께서 많이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 문을 조그맣게 만들었나요? 그 의미가 아니죠. 생명의 문과 길은 오직 누구뿐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비난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도 인정하면 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편협적이냐? 편협적인 게 뭐예요? 좁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길은 많다. 각자가 원하는 종교를 가지면 된다. 종교 전쟁하지 말자. 종교 얘기하지 말자. 여러분, 이제 명절 때 모이면은 가족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 종교 얘기하지 맙시다. 왜? 종교가 다 달라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다른 이슬람교는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 종교가 있기 때문에 종교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싸우니까. 그럼 각자 알아서 그냥 열심히 살다 가면 되는 거다. 각자의 길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무엇이 진리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맞다라고 하는 게 진리입니까? 대세를 따르는 것이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이 옳다라고 해도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때로는 좁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예수님을 따르게 할 것인가. 이것이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막 성도들이 숫자가 늘어날 것인가? 물론 그 부분 고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저의 목회 방향은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구원의 길로 바르게 안 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고민도 빠져요. 그냥 성도님들 편하게 예수 믿게 하면 안 될까? 너무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해주고 싶고, 편하게 예수님 믿고, 편하게 그냥 교회 생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때로 들 때도 있어요. 그냥 부담을 주지 않고 마음 편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래서 막 힘들게 일부러 막 어렵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처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에게 초신자들에게 너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직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말씀 들으면은 내가 잘못 들어왔다. 내가 여기는 다니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잘 말씀을 전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님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박해를 받는 거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 길은 좁고 험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살까?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 보십시오. 선지자들, 또 사도들, 그 초대교회 제자들, 순교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난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이 험하고 힘들고 나 죽겠다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했고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보십시오. 교회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박해가 있지만 교회가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좁은 길이죠. 험한 길이죠. 그러나 실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길이 기쁨이요, 평안이요, 영광의 길인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친구들 보면서 너무 험한 길을 왜 가냐.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있죠. 그거는 그 길이 들어선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문,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영적 지도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구약과 신약 그리고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처럼 아주 순결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계속 그거를 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 영상이 떠도는 말씀을 함부로 듣지 마세요. 누가 보내주잖아요. 이거 들어봐. 이거 좋은 것 같아. 그때 여러분 그것을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추천하신 분은 좋은 분이야 하지만 좋은 분이라는 것을 그래도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물어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누가 친구가 아는 지인이 영상을 보내줬는데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가요? 이 사람이 어떤 영적 지도자인가요? 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도 거짓 영적 지도자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럼 그 사람이 좋은 영적 지도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이 사람 유명한 분이에요. 이 사람 많은 사람이 들어요. 조회수 보세요. 조회수가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훌륭한 목회자예요. 훌륭한 영적 지도자예요.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서 앞에 나왔잖아요. 대세. 여러분 대세가 그 진리가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짓 영적 지도자들은요, 이 미혹하는 사단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엄청 잘 되잖아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단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될까요?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것이 분별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 참된 선지자, 거짓 영적 지도자, 참된 영적 지도자의 그 기준, 분별은 무엇인가가 16절 1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분별의 기준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그의 삶입니다. 거룩한 삶, 그의 말과 행동이에요. 이렇게 인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수준을 높게 잡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영적 지도자구나, 참된 지도자구나, 그러면 저는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어요? 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걸로 하면 안 돼요. 너무 높게 본인은 낮으면서 상대방을 높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잘못된 방향이에요. 다 부족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말이나 행동이 부도덕하고 전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경계해야 돼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다른 우리 교인들은 이제 그런 분들은 없는데 다른 어느 제 모임에 가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말과 행동이 도덕적이지가 않아요. 부도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좀 도덕적으로는 부족하지, 말도 함부로 하고 또 삶의 어떠한 그러한 인격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그러나 그가 전하는 말씀은 좋잖아.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의 열매가 어떻든 관심 없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나에게 좋으니까 나는 듣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판단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참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 내가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구약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망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얘기만 한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만 전했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은 나쁜 말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된 영적 지도자, 거짓된 영적 지도자의 기준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내가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열매로 분별하셔야 돼요. 열매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보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도는 그 영상의 그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의 열매를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알지.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네. 뭐 엄청 은혜 받게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산 다음에 조금씩 미혹하는 거예요. 예. 조금씩. 예. 결국은 뭡니까? 돈이죠. 예. 어떻게든 돈을, 그 사람은 자기 사람 만들어서 자기 세력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보지 말라는 이유가 그 얘기고, 또 그 사람의 강단에서 메시지 말고 그 사람의 열매가 어떤지 보시고,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목회자들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하시고, 또 함께 우리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길, 예수님만이 오직 생명이요 구원인데, 생명의 문이고 또 생명의 길인데,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적 지도자들의 그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참 무지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거짓 선지자가 많은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거짓 영적 지도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거짓 영적 지도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